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장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으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이제 2025년도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새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묻지 않은 이 새해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늘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2025년도 한 해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날 우리의 남은 생애로 하나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니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제 새롭게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58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임영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다른 광은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안위와 평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귀임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월은 유서와 같다 하였는데 어느덧 2024년도도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건만 모두 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과 함께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것은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 충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의 기도 제목인 첫째, 하나님과 임재가 넘치는 교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셋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다섯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이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말씀 위에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참뜻을 좋게 깨닫게 하시옵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감화 감동 감사와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피의 공로로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정을 성삼위일체께 부탁하올 때에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면 서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새해 첫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및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죠.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호자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어느덧 2024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인분께서 새벽에 1월 1일 새벽에 그 노마랜드의 바닷가들을 이렇게 가시나 봐요. 한 수백 명이 모였는데 거의 한 80~90%가 한국 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한 7시쯤에 해가 떠올랐는데 아주 이렇게 불이 타는 듯한 그런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5년도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일들이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갖는 몇 가지 이제 속담 및 명언들을 나누곤 하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적 규모 무의지 처리, 그리고 부적 소류 위성 강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순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물 흐름이 쌓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리 여행길을 지금 나설 때 과연 언제 도착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되죠. 그러나 첫 발걸음을 나서게 되면서 그러한 걱정과 우려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주어진 시간에 그 천리 여행길은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시작이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레스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또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헛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뭔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과감하게 무언가 시작하십시오. 작은 인생의 그 퍼즐 놓기를 용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한 해를 마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위대한 삶의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500개, 1000개 이렇게 있는데 1000개는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500개는 그래도 며칠 걸려서 이렇게 맞추면은 그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요. 혹시 이 퍼즐 게임 좀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개짜리도 있고 200개짜리도. 처음에는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놓다 보면 멋있는 그림이 형성되어지면서 그것을 맞췄다는 그런 보람과 만족감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하나의 퍼즐을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 나갈 때 2025년도 우리가 이제 맞출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새로운 이 피조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복합어입니다. 카이노스 큰 티시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노스, 이 창조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창조를 의미하는 큰 티시스, 이런 두 단어가 결합된 복합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전 상태를 개선하거나 어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질을 지닌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좀 더 세 가지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 재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은 인간의 어떤 본성과 그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죄성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삭개오나 이 수바성 같은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결국 변화된 삶의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죠. 즉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경험했죠. 사울로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고 혼란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영적 깊은 의미를 되새겨주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감격, 감사가 심령 깊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이런 감격,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 죄사함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어떠한지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와 또 그 깨달음을 통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삶의 습관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왠지 아직도 이전 것, 그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 것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 영어 원어를 보면은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NIV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All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Passed away, is gone.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지만 참된 의미는 시간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의미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회개의 의미는 본질적인 원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삶에서 연약 가운데 짓는 그러한 죄, 그래서 이것을 혹은 자범죄 또 보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범죄라는 것은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다. 그리고 고범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짓는 죄 혹은 또 고의로 행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쉽게 짓는 그런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다윗이죠. 예. 아주 무서운 그러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시금 새 것,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로서의 그 자격은 계속 유지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과 그런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나아가 좀 더 성화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인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sanctification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하죠.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다. 예.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 임용수가 목사 임용수가 되기까지는 그저 한순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가운데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됐고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다시금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가운데 바로 서고자 할 때 한 가지 절대적이고 거룩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역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더 강조해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파리의 여인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명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심쿵하고 그 위로가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결국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새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보니까 창세기 지금 성경 읽기 지금 하고 계시죠? 창세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우리가 시작했던 창세기로부터 시작했던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만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만 이미 그 시간들을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다면 그 1, 2년 사이에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묵상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읽기 짧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묵상하고 지난다면 1년, 2년 만에 우리는 성경 신구약 한 권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은 세계가 얼마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그 성경 읽기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갖는다면 아마도 성경을 10번 이상 우리가 읽고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조차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예가 그러했습니다. 죄를 질 때는 그저 무의식 속에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지만 처절하게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그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내 성품이 어떠했는가? 예전에 내 성격이 어떠했는지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참게 하시고 때로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속에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아마도 더 큰 도전과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도전해 오는 그런 모든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허물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역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는 이제 다 passed away,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2025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로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미련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참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난해 passed away,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이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손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도의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난 2024년도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2025년도를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 위원들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시 두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와 나아가 세계를 향해 세상을 향해 공포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르기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그런 기념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더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새해를 맞아 첫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올해도 주님과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분병 또 분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 2025년도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에 있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공헌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과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오셔서 같이 보시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안전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예, 이 영상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특성을 한 게 아니라 저분이 특성을 한 것 같아요. 예,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어서 특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나누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우리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어느덧 1년을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셔서 제가 간혹 아침에 조금 바빠서 좀 늦게 올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몰아서 또 제가 올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꼭 시간을 내셔서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또 갖기를 바랍니다. 예, 역시 새벽 6시에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또 시작되는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곳곳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는 또 전염병이 이렇게 조금 서부 쪽에서는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그저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잘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또 이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한 권사님도 못 나오셨고 또 강문철 씨도 어제 너무 기침을 하셔갖고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잘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퀴즈 오늘 이제 사모한테 다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해 주시기를 작년까지는 제가 봐드렸습니다. 올해는 안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한 분, 두 분 꼭 정해서 전도해 주시고 또 제가 혹시 전도하는데 필요하면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함께 또 전도에 힘쓰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월 생일자 우리 홍수표 집사님, 한은모 권사님, 서성태 집사님, 강주차 집사님 1월 생이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우리 홍 집사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신년 공동회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1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홍수표 집사님, 홍영주 집사님께서 그리고 또 뉴저지에 계신 또 저희 큰 누님이신데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하시고 싶다고 해서 오늘 끝나고 나서는 우리 소공도 순두부 가셔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임장로님 기도 중에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작을 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돌이켜볼 때 참 없지 않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지만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또 나름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 올해는 좀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임장로님 이제 101세가 되셨어요. 한 분 한 분 100세 전에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세요. 우리 임장로님 뒤를 이어서 100세 다 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우리 28일 날 우리 최재룡 집사님 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좀 가뵙지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시던 그런 누님이신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일찍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우리 조 목사님, 장모님 많이 편찮으셔서 힘드신 중에 좀 괜찮으시셨는데 다시 또 폐렴 증세가 오셔서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95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신지 특별히 사모님과 또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잠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진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의 이거 아니죠? 다른 거죠. 이게 아니죠. 피아노 치면서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가 축도할 때 부르는 거고요. 거기 그 목사님이 영상 남겨있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den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피아노 없었겠어요. 예. 아까 거 틀어주시면 돼요.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행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 짐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한 해가 또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났음에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손길이 곳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올 한 해 하나님 이 여정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금이 여겨 주셔서 속히 안정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이 하나님 트럼프 정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옛 것에 묶여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어둠의 모습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롭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격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격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특별히 새해를 맞아 다시금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